성도님 때문에 오늘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오늘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든지 세 판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시니 저의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시작. 옆에 계시니 저의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아멘. 우리 오천남북의 성도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덧입어 가지고 그곳에서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잘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으면 고구마 먹고 답답한 것처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편안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많음을 추구합니다.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 같고 또 많이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말을 잘 말하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 삶은 많은 순간 변질되고 많아질 때 우리가 타락해지고 많아질 때 오히려 더 흔들리고 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많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적음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적음에서 은혜로워지고 적음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경우보다 적고 작음 부족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이 넘치면 오히려 그 뿌리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지나치면 여러분 과일도 꽃잎도 타버린 것입니다. 광야가 왜 광야가 되었습니까? 광야에는 늘 햇빛만 있으니까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복잡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말,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염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작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를 더 은혜롭게 우리를 더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은 많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품이 풍성하면서 오히려 절제가 떠들썩하면서 때로는 침묵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질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많아야 좋다, 커야 좋다, 무조건 넘쳐야 좋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방향을 오늘 조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많아야 좋아, 무조건 커야 좋아, 무조건 넘쳐야 좋다는 이 세상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을수록 작을수록 낮을수록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용서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상처가 줄어들고 더 기쁨이 은혜가 회복됩니다. 감사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가 많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말씀의 순종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원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병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욕심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폭발, 한해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걱정과 염려도 적을수록 좋은 것인 것입니다. 많으면 좋은 것이 있고 또 적으면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며 무엇이 많으면 좋고 무엇이 적으면 좋은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적으면 좋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많으면 좋은 것이 좋은데 오히려 많음이 적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주 많음이 아니라 아주 적음을 아주 작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시절부터 여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지게 했는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많음이 아니라 적음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백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 백성을 침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은 높았고 상은 유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정식 군대도 있지 않는데 저 난곡불락 천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토의하고 작전을 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말하지 말라고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왜인가요? 침묵은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묵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패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며,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침묵에 말을 적게 하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 말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상당히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줄이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면 하나님이 더하시고,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하루 돌며 인간적으로 나올 말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 이 상황이 이해되니? 야, 말도 하지 않고
첨단 무기, 최신식 무기,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말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너 이 상황이 이해되니? 여러분 교회와 가정부서에서 너 그 사람이 이해되니? 그 상황이 이해되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상식적이니? 이게 개념이 맞니?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라고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면 뭐가 달라지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달라지는 거 있겠어?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성문을 부수자,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이런저런 수없는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그들이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공동체가 약해지고 말이 적으면 공동체는 강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이 많으면 공동체가 약해지고 말이 적으면 강해진다.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 교회에 있는데요. 말이 많은 그 교회를 보시고 말이 많은 나라를 보시고 말이 많은 가정을 보면요 다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여기 배가 산으로 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말이 적은 교회는 오히려 말보다 기도가 많은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고 오고 싶고 있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을 멈추면 믿음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이 적은 교회로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역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요. 말 때문에 상처, 시험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나무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은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다이어리라는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요. 평소에 무시받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가볍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가볍게 보이느냐 4가지인데요. 자신은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늘 반복하면서 무시를 당하거나 가볍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저명해서 누구를 지목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시험에 들시면 안 됩니다. 저를 향한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쓸데없는 말을 궁시렁궁시렁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무시당할 확률이 가볍게 여겨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고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맞게 이야기하는데 상황과 분위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만 줄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시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작은 일에도 변명을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무시받을 확률, 가볍게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4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중받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말이 적은 것에도 지혜로운 줄을 알미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도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말이 짧을수록 진심은 깊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진심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저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진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말에 그 진심이 깊게 느껴지고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택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외치는 날에, 경우에 합당한 날에 너희는 외쳐야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말이 많아지면 약해지고 말이 적으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여리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는 많은 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적은 말로 이겼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말이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부름의 그 사명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여리고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의 제2의 여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며 말을 적게 하여 말을 하지 아니하여 여리고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희미해지고 진정성이 의심되어지고, 말이 적으면 그 의중을 알고, 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우리가 여리고를 승리할 수 있는 여리고의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오늘 또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적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의 한 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